특별하나요? 모든 예배 순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인데 모든 예배가 특별하지만 오늘 예배 참 특별합니다. 우리 지난 36년간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모범적인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정말 한 곳에서 헌신하며 성실하게 완수하고 또 때가 되었을 때 용기 있게 정말 표단하고 이제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50년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출발길에서 우리 강순만 형제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훌륭한 인생을 산 형제구나.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리에서 살아온 정말 너무 멋진 한 남자, 한 멋있는 정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50년 정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또 정말 더 다이내믹한 영광스럽고도 또 복된 삶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 강수만 형제님 앞에 놀랍게 예비됐던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놀라운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이 됐다면 나머지 40년을 또 하나님을 쓰여받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품들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놀라운 방법에 의해서 또 50년을 통하여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한진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들은 정말 이렇게 성찬 연주 중에 가장 또 감동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 연주인이 아니지만 고된 일과 속에 항상 교회 와서 지난 3년 동안 기타를 연주하고 또 정말 하모니카를 연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그런 용기를 주셔서 이 방송이 5대양 6대주로 다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찬양이 울려 퍼진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미래가 또 준비될 걸 분명히 믿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이제 근데 교회가 이렇게 정부 규정이 너무 바뀌어서 오라이 가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또 사정에 따라서 각자의 처소에서 베스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오늘 배수연, 전원희, 정경수, 송영선, 또 장세경, 김의수, 김다현, 강미수, 또 우리 또 주락배들도 또 우리 태원이도 오고 또 우리 진희자매도 오고 또 시스템의 윤영목, 또 찬양의 강승만 형제님 정말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서 집에 있든 여기에 있든 함께 마음을 합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올려놓을 텐데요.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누구 들으라고 한 설교도 아니고 사회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한번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 사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사회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생각나시죠? 이 구절로 많은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설교를 했었거든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쓸데없는 데 가서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진짜 참된 음료는 나 안에 있다고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설교 주제 인간의 목마름과 메마름. 인간이 항상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목마름과 메마름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목마름과 메마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목마르고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메마르진지 모릅니다. 그 목마름과 메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 작은 제목들이 있는데요. 자, 세상과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세상의 고통.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 목마름과 메마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모든 죄악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작은 제목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말라. 자, 시편 37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 목사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때 이 구절을 사용했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시편 37편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뭐 악한 자들만이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의로운 자들도 잘 됐대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데 특히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정말 마음속에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으로서 희생하며 산 사람으로서 마음이 속상해질 때가 있고 정말 마음속에 본의 아니게 시세화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3절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남들이 어떻게 잘 되든지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라고. 네가 할 일은 오직 나만 의지하고 내가 주는 기쁨 안에서 넌 살아가면 된다고. 그러면 5절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고 네 마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세상도 아니고 어떤 인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필요를 알고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오늘 성찬 메시지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경유지였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천국임을 생각하면서 다시 0.조점 우리의 시각을 잘 맞춰서 좋겠습니다. 제가 찬이랑 어저께 밤에 얘기하면서 우리 찬이가 갑자기 아버지 사람들이 다 주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가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그런 주식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주식은 도박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알긴 아는구나. 옛날에 10년 전에 IMF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다 빠져서 온 나라가 주식에 올인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위에서 주식을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식에 매달렸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바로 10년 전 일인데 한 사이클을 돌아서 다시 돌아온 걸 보면서 야, 참 세상이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3장 5절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초점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사실 삶의 초점은 재물이 되면 안 되는데 워낙 주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니까 온통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딱 두 가지입니다. 요즘 집과 주식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대 고등학생 대학생 나이 80 노인 상관없이 오직 두 가지에 마음이 다 뺏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과 주식입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눈, 귀, 마음을 물질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저항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사실은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이런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이 구절을 우리가 믿으며 살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살아가는 방식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서양 사람들은 욕심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그들의 것과 그들의 자신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똑같음을 믿습니다. 잠언 13장 22절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아멘.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선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만 죄인의 재산은 선한 사람을 위해 쌓인다. 우리가 죄인의 편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열심히 살 것인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서 이 선한 사람의
길을 걸을 것인지 우리가 확신을 갖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시편 31편 19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가슴 명제께서 쉐어링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그의 증언을 통하여 정말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모습을 또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우리 확신을 가집시다.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던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길 바라고 또 잠깐 무엇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학개서 2장 공부할 때 봤던 구절인데 학개서 2장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사람과 자연 모든 피조물을 다 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 금도 나의 것, 5만 원짜리도 내 것, 만 원짜리도 내 것. 내가 조폐공사 사장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 모이게 할 거라고. 자,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 모시는 삶이 되게 되면 저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성전, 우리 삶으로 다 모아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가지고 남을 볼 필요도 없이 내 삶을 성전으로 만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로 채우실 것이고 지식이 부족하다면 지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다면 건강을 채워주실 것이고 관계가 부족하다면 관계를 채워주실 것이고 정말 재물이 필요하다면 재물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고 모든 금과 은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것인지 이것만 내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세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지들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기부로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까지 손자 손녀에게까지 기부를 합니다. 보세요. 15절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까지 가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먼 길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확신은 주변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산들을 먹고 살 만한 돈이 갑자기 생겼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예수님 얼굴을 보았을 때 오늘 체온계 된다 그랬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체온 좀 재보자 했는데 그 온도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남이 3대를 벌어먹고 살 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것 상관없이 저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재보십시오. 체온계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재보십시오. 지금도 이 뜻함이 남아있습니다.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깟 재물, 그깟 것들 결국 다 사라질 거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이 신앙이 결국은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지인데 갈 길들이 멀지만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치고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든 주지 않든 상관없이. 두 번째, 세상의 고통, 목마름과 메마름. 목마름과 메마름. 사실 요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있지만 특히 요즘 아이들 사망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는, 방어 능력이 없는, 절대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방치, 폭력, 학대로 사망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꼬리에 꼬리를 잇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붓 어머니에 의해서 여행 가방에 갇혀 죽은 아이, 이모와 이모부에 의해서 물고문을 당하다 죽은 아이, 입양 부모에 의해서 몇 년간에 거쳐 구타를 당해서 맞아 죽은 아이, 재혼한 친모에 의해서 버림받고 혼자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굶어 죽은 아이, 껌껌한 어둠 속에 아이가 방치돼 가지고 어둠 속에서 굶어 죽은 아이, 의붓 아버지에 의해서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서 죽은 아이, 자기가 기르던 개를 괴롭혔다고 의붓 자녀를 때려 죽인 의붓 어머니. 지금 이 사회에서 들리는 소식을 보면 오늘 성찬 시간에 우리 하승명제가 이 사회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상 이 기사 내용을 더 들어가서 읽고 싶지 않을 정도로 섬뜩한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제도적으로는 자비를 베푸는 복지 추세를 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점점 복지로 가고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메말라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상호 무관심과 무인격적인 환경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정신 심리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사랑의 결핍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의 메마름, 사랑의 결핍이 대물림되고 그것이 옆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져서 이제 폭력이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메마른 만큼 폭력적이 되고 목마른 만큼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잔혹해져 가는 거거든요. 점점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이 사회에 그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결핍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변질시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가고, 그들이 이런 식으로 폭력을 약자들에게 단지 몸이 커서만이 아니라 벌써 그 내면 세계가 이렇게 메마름과 목마름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메마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의 결과가 메마름이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의 결과가 또 메마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결과가 메마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난 결과가 메마름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말라가고 그가 살던 공동체도, 땅도, 나라도 메말라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생수의 근원, 그 물의 근원을 떠나갈 때 사람은 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그 충분한 풍요로운 영혼이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쁨이, 사랑이 말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근원이기 때문에. 욥기 15장 34절. 욥기 15장 3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성경은 사람의 메마름을 어디서 근원을 찾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의 심판, 지옥, 하나님의 분노 이런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렸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마른 장작처럼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신분석학자들이 무슨 어떤 심리학자를 동원해서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들의 삶이, 마음이, 영혼이 메말라간다고. 이사야 1장 28절 보세요. 이사야 1장 28절.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건너뛰겠습니다. 30절.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성경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도 그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백성조차도 결국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혼이 메마를 것임을 시들 것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메마름은 절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기근이 아니라 이상 기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떠남,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또는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났을 때 나온 결과가 메마름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 예루살렘아 이 고난을 경고로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고 아무도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50장 12절.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여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민족, 공동체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한이 바로 이런 상태거든요. 정말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스바냐 2장 13절. 이번엔 아시리아.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셔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그 수도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메말라지는 것이고. 귀신이 어디를 좋아할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가 쉴 곳을 찾는데 들어가 쉴 곳. 귀신이 어떤 육신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어떤 쉴 곳이냐면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귀신이 찾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물 없는 곳. 영어로 워터레스. 헬라어 사전을 보게 되면 매우 건조한. 귀신은 어떤 육신을 찾고 있겠어요? 그의 영혼이 메마른, 그의 사랑이 메마른, 매우 건조한 그런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곳이 악한 귀신이 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랬거든요. 메마른 것. 그것은 비참한 것이지만 매우 위험한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말세가 올 때 예수님이 하신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를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이 식으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느끼지도 못하고 동정심도 사라지고 사람이 말도 메마르고 눈빛도 메마르고 말투도 메말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이 그 메마름이 쫙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말세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그 상처 속에서 불법이 성하는 걸 보고 나 혼자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마음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것. 하나님 관계에서도 말라가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말라가는 것. 사회 공동체 자체가 메말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포인트. 세상의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 시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반대편으로 묘사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성자 메시지에 강성 형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죄를 피해서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과 앉거나 서거나 걷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그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뿌리가 항상 물에 닿아 있다고. 메마를 수가 없다고. 항상 물가에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의 삶을 그 물가에 연결되어진 나무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너무 메마른 장작처럼 다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할 것이다. 확 바뀌잖아요. 막 사막에서 막 백합화가 피어나고 7절 뜨겁게 타오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야, 이 메마른 땅이 샘이 된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삶이 메마른 땅에서 샘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반전 아니겠어요? 우정자매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림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진 것을 전 부인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너무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논리적이라서가 아니라 내 삶에 어쩜 이렇게 정확히 일어났던가. 그것이 저는 성경 해석하는 가장 정확한 주석이 제 삶입니다. 사실 저는 내 밤이 얼마나 메마른지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세례 받았을 때 세례가 사막의 물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세례 받고 나와서 바뀌는 내 삶을 보면 물론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디체인, 하이어라키 이런 속에서 참 마음의 평화를 많이 잃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관계만을 듣고 보면 정말 저는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의 종교적인 삶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은 형식적인 삶은 좀 완전히 변화된 삶임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메마른 땅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라고. 아멘. 아멘. 확신 있게 해주세요. 예. 아멘. 107편 9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시큼 마시게 하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시큼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표현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을 보게 되면 오늘 제목으로 썼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 나오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서 이 목마른 자들아 빨리 물러 나오너라. 돈이 없어도 된다고. 그냥 돈이 없어도 되니까 와서 마음껏 돈도 내지 말고 아무도 지불하지 말고 이 포도주와 이 젖을 사가라. 그냥 물도 아니 이 포도주와 젖을 사가라고. 2절 들어라 내가 한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야, 결국 예수님 하나님께 와서 그 물과 포도주와 젖을 거저 먹으며 내가 그 갈증을 채우는 것을 뭐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기뻐지는 것. 그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의 모든 메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냥 오라고. 아무 다꾸지 말고 그냥 거저 내가 줄 수 있다고. 이사야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희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희 뼈마디에 온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연결되어진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겁니까? 당신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시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항상 이 4가지 왜, 어찌하여,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우리 삶에 올 수 있거든요. 질병으로 올 수 있고 죽음으로 올 수 있고 재형적인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올 수 있고 정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때로는 우리 삶이 메마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때가 되가 되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혼자 있으면 안 돼. 혼자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힘들 때 혼자 있는 것은 귀신의 초대장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준비됐으니 내게 오소서 귀신이요. 예수님은 2-3명이 모인 곳에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거라고. 2-3명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난 드릴 거라고.
두세 명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잠시 메마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거거든요. 늘 널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은 이게 점점 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 절정을 향해 올라가거든요. 4장을 보게 되면 그 물기는 여자 요한복음 4장 아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다시는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5명이나 있는, 하지만 지금 6번째 남편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의 갈증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지금도 만족하고 있던 여인이 몰래 부끄러워서 숨어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길에 몰래 물을 길어 갔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 이 물 길어 가지, 목말라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네가 물 길어 가자면 내일 또 와야 될 거라고. 또 목마를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메마름,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구약의 그런 메마름, 목마름들이 한 번에 채워질 날이 오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만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라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뭐 집이 두 채가 되고 재산이 되면 아멘, 감사한 일이죠. 더 베풀 수 있으니.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 너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내가 100억쯤 있으면 이야 드디어 내 영혼이 완전히 충만되어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 100억이 있는 놈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200억 만들면 어떨까. 그 목마름은, 그 탐욕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여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물 먹고 싶어요.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물 H2O 어디 있어요? 저도 매일 여기 오는 게 귀찮아 죽겠어요. 매일 와야 돼요. 창피해요. 사람들 보는데 맨날 오는 것이. 그 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물이라.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바로 너희 영혼의 샘물이 될 거라고. 요한복음 35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 목마름과 그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 그 외에는 어떤 인생의 갈증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제 명절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이거 생수 파는 거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영혼이 품어져 나오는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건데, 물론 육체적인 피로들, 또 감정적인 피로들, 재정적인 피로들, 그런 피로들에서 오는 약간의 필요성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며 죽음 뒤에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근본적인 갈등들은 이미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채워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전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갈증이 사라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시 수많은 두려움, 걱정, 욕망이 생기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
다시 갈증을, 세상적인 갈증을 다시 느끼지, 육신이 막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갈 때는 이런 육적인 갈증을 못 느끼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히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나면서 육신의 갈증, 그 갈증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돈이 얼마가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다고 만족감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책이 10억 만들기였어요. 10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책 제목이 10억,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10억 만들기. 지금은 10억이 없는 사람은 큰 돈이지만 그냥 서울 시내에서 그냥 어느 정도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한 채 있어도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네. 한 교회 무엇이 충만할 때 도대체 집이 몇 채가 있어야 우리가 충만함을 느끼겠습니까? 절대 느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가며 그분이 우리 삶을 압도하기 전에는, 성령이 우리 삶을 압도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 사에서 나오는 진리와 지혜. 자, 저는 우리 강승모 형제께서 어느 날 큐티를 나눠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 통찰력 더 풍성해져서,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분별력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분별력,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일인지, 내가 어떤 걸 분별하고 결정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하려면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냐면,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신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라 사랑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야, 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아주 간단해.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생각나시죠? 아니면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해야겠어? 신분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신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더 강력한 기준과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자녀라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해야 될까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 분별력이 사랑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분별력이 신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그러나 어떻게 더 분별력이 강해지겠어요? 더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분별력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냥 내 신분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돈을 30만 원 보내드려야 돼요. 내가 신도기 때문에 헌금 10분의 1을 해야 돼요. 이것은 신분에서 오는 것은 율법적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사랑에서 오는 거는 이게 자발적이고 기쁨이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하면 할수록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기쁨이 사라져요.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메말라져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고 많은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부모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무미건조한 아들, 딸들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이것을 할 거고 이걸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분별하고 실천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그리고 너의 인생은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인생이 될 거라고. 어떨 때? 너 제자라면 해야지가 아니라, 네가 자식이라면 해야지, 네가 교회 멤버라면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지?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것을 분별하고 실천하면 흠이 없는 삶이 될 것이요, 의의 열매를 가득 찬 삶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왕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제 왕이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서 너무 솔로몬이 예뻐가지고 하나님 나타납니다. 마치 알라딘 램프처럼, 야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정말 기특하나 큰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너에게 소원 하나 들어주고 싶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너무 기특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엄청난 백성을 물려주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금성을 듣고, 야, 얘가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앞으로도 이전에도 없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는 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지만 덤으로 주실 수 있다면 지혜로 한 채 주시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항상 1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주기도문 보세요. 앞에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받았어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천상의 지혜죠. 하나님이 준 지혜잖아요. 그 시험해야 되지. 가지고 어떤 일이 바로 벌어지냐면, 그 이제 왕상 3장 발티 부분에 보면 어떤 두 여인이 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재판을 못 하니까 올라올라 대법원 같은 이제 이 왕회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내용인즉 제가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인즉 뭐냐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아요. 창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근데 동시에 비슷한 날에 애를 낳았는데, 그만 한 여인은 자다가 애를 깔고 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은 여인이 자식을 잃었는데 너무 슬프고 이 시기심이 생겨서 애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른 애가 비슷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몸체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는 동안에 그 여인의 애를 빼다가 지가 물고 지 죽은 애를 이 애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여인이 딱 이제 애를 젖을 물려봤더니 자기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었어. 근데 얼굴 자세히 봤더니 깐난쟁이긴 하지만 얼굴이 달라. 그래서 저 여인이 자기 애가 죽은 것을 제 아이와 바꿨습니다. 이 아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의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결국은 두 여인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까지 오게 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예.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칼 가져와라.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여기까지 보면 무지막지한 판결이잖아요. 사실 사이코패스예요, 솔로몬이.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보세요,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 사랑이 불타올라. 이 모정이라는 단어가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라함이라고, 동정심, 측은히 여김, 그 사랑이 불타올라. 본능적인 거죠. 자기 자식이니까. 왕에게 예언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반씩 나눠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진짜 엄마는, 이 핏줄의 소원은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자기도 모르게 솟쳤기 때문에 가장 엄마는 시기심, 물욕, 욕심, 아이를 집착하는 거죠.
진짜 사랑과 집착은 다른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신은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신이 바로 그 인간을 만든 참신인 거예요. 가짜 신은 그 인간을 죽여서 나에게 제사를 바치라는 것이 가짜 신이에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사랑으로 분별되는, 진짜 신과 가짜 신도 사랑으로 분류가 되고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도 저는 사랑으로 분류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꿈인지, 어떤 목사와 장로가 교회와 운동이 어떤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꿈인지 그 인간과 그 공동체의 야망인지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지만 이단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들 안에는 애정, 동정심, 자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교리, 야망, 탐욕이, 집착이, 성장 이런 것으로 묘사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진짜 아이와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진짜 엄마인지 가짜 엄마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잖아요. 사랑에서 나온 진리, 사랑에서 나온 지혜가 참된 진리요, 참된 사랑,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의 갈증, 우리의 메마름은 이 사회, 개인들 것이 되었던 오직 하나님에게 가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가야 되고 사람들을 그리로 자꾸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 주제는 인간의 목마름과 메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작은 제목 4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주식이 어떻게 되었든 집값이 어떻게 되었든 현혹되지 말라.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난해서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그도 고통을 당하고 서로가 고통을 주고받고 있어요.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계속 우리가 이 안에 실천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네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교리나 운동의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흠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요, 그리고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들 것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너무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믿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